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속초 남시찰에 27명의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일본 여행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해외 여행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날 묵은 그 배프 풍월 온천 호텔 식당에서 안내하는 여자분의 힘찬 인사였습니다. 이런 그 열정 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본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기사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추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태도 또 인내심을 보면서 이게 선진국이구나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차가 많고 또 간소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손톱만한 단무지 2개를 반찬으로 주는데 또 추가하면 돈을 받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간소하게 살아가는 건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68년 이후에 42년간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도 한번 자연재해가 밀어닥치면 수십 년 쌓은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재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으니까 일본은 간소하게 또 소소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트리키에에 규모 7.8의 강진이 와서 2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건물 아래에 갇힌 사람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11년에 일본에도 대지진이 와서 그때 무려 18,400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2,500명이 아직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요, 다이빙 자격증을 따서 매주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내의 흔적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죽은 사람의 숫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엄청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선민 작가는요, 산풍 백화점에서 살아남았지만 평생을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참사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에 박힌 가시처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상처, 아픔에 집중을 하면은요, 인생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남았다는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야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정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흙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태어난 때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9대손까지 보았던 거죠. 자, 아담은 자기의 자손이 두 종류로 나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하나는 바로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열입니다. 셋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6장에 보면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계보는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자,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네피림이었고, 또 네피림은 다른 말로 폭군 무법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용사가 되었다. 이 용사는 압제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봐도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셋의 후손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요, 아주 간단하죠. 오늘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로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며 삽니다. 자,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은요. 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여러분, 어쩌다가 마귀의 자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났던 천사인 루시퍼가 바로 이 마귀 사탄이 되었고, 그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6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죄악이 가득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 셋 계열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계열이 같이 결혼을 하면서 좋아하면서 섞이게 되면서 바로 이 세상은 가장 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섞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들 이삭에게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겠다면 아마 오히려 안정적으로 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하란까지 종을 보냈고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시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섞이는 것입니다.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세상 죄악에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악이란 말의 원래 뜻은요, 쓸모없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이 죄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 살면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이 근심한다는 말은요,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요, 보기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한탄하신다는 것을, 감탄이 아니라 한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근심하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부모는 이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가 500세 될 때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결정하시고도 노아에게 다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으라고 하시면서 또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찼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자, 6장 9절에 보면은요, 노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의롭게 아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당대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언 28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 바로 성실하게 행하려고 늘 애쓰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때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늘 애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가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노아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때 5년, 10년 정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기본이 500년, 100년 막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다림은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100년을 기다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 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오늘도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 홍수로 지구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실 2500년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한탄하면서 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올 때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8절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요,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의미합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보면은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방주에 2월 10일경에 올라갔고요, 홍수가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것은 그 다음에 2월 27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대륙에 보면은요, 퇴적층들이 쌓여 있죠. 이 퇴적층들을 보면서 바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왔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곳에 가면 조개 화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 그 높은 곳에도 조개 화석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석탄과 석유도요, 노아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석탄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바로 이 지구적인 홍수 속에서 엄청난 양의 나무 껍질들이 퇴적층으로 쌓여서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석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석탄이 수천 수만 년이 걸려야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짧은 시간 내에도 석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어떤 유기물의 잔해가 화산의 열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와해시켜주면서 만들어진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가 석탄과 석유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약 17,600종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노아 홍수에 2쌍씩 실른다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3배에서 4배까지도 더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은요, 군함에도 적용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노아 홍수 기간에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겨울잠을 자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겨울잠을 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의로운 노아를 따른 7명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의를 전파하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전파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이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익은 고구마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극복할 비결은 없습니다. 또 심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 내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의를 전하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